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런 상황들이 왜 펼쳐지는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앞에 갈 길이 없고 뒤에는 나를 따라와서 해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도망치는 것 같고 쫓기는 인생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펼치시는가? 궁지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 궁지에 몰아놓는 겁니다. 궁지에 몰아놓는 이유는 어떤 존재인지가 그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내 존재가 내 실체가 내 그 존재 인식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가 이 궁지에 몰릴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법을 못 찾을 때 그리고 내 생명과 이 위협을 느낄 때 그런 모든 순간에 내 존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 표현되어 있고요. 또 모세에게 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로 데려온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 사람들을 옛날처럼 그냥 섬기면서 살았으면 이런 과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냥 과거의 삶을 다시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냥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으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라고 하는 그 모든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뭐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자신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차라리 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너 차라리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이런 위협은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불신앙적인 신앙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그 실체가 뭐냐면 나 좀 내버려둬라 이 얘기입니다. 나 좀 내버려둬라. 나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걸 왜 괜히 우리에게 가자고 해가지고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상태, 그게 죄고 이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지금 그게 뭔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홍해와 애굽의 백성들, 바로들 그 사이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아주 죽이려 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고백할지는 다 알고 계셨겠죠. 이런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고, 그걸 아시면서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받는 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기쁘신 뜻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보내시고 믿게 하신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예수님의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고 부인하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저주를 했잖아요. 나는 그를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인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 구원에 나온 이야기와 설명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우리의 무슨 잘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역사로 인해서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보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을 값없이 은혜로 그의 긍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은 원망한 것이고 탓한 것이고 내버려두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게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고 팔아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백을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사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 그 설명이 여기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모세 안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세례는 내가 더 이상 이 옛사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나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좀 알아서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본성,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살다가 그 성공한 것에 자신의 명예와 이 영광을 따라가다가 좋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삶들,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우리가 그냥 옛날에 애굽의 종 되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않았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던 이 사람들을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이게 증거가 아니고 바로를 섬겼던 이 옛사람이 죽고 그게 세례거든요.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홍해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고 가나안에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증은 홍해를 건너는 게 간증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앞에 서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세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13절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구원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고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의 이 표현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그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의 주관자이시고 그가 자신의 뜻을 위하여 그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를 왜 이러한 상황으로 두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그 영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많이 찍은 사진이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었나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장소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신 거구나. 이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이 있으니까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브리켄 선교센터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난 거냐. 제가 그렇게 그 예배 공간 알고 싶어 연락도 해보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장소를 그냥 뚝딱 만들어 내시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자랑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 그럼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으나 나는 나를 늘 내버려 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사 나의 구원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신비한 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 표현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7절입니다. 14장 17절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찬양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높여서 무슨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바로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군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승리하고 이기고 그들이
능력 있게 전쟁을 치러서 이겨낸 게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뭐 이렇게 간증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약한 자로 두시고, 오히려 그때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죽이러 오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시대 때 뱀에게 저주했던 그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걸 믿을까 말까, 뭐 내가 이걸 믿어서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에게 종로로 됐던 마귀의 종이 돼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해 버리셔서 이제는 그것의 종노릇하여 시간과 모든 체력과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는 게 구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멸해 버리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반대로 행했던 그 권세,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들의 그 옛사람,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멸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고 뭘 어디를 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 존재 자체, 옛 사람대로 나를 섬기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돈을 섬겼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정현우 청년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원래 군대에서는 악마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완전 천사던데요?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되겠지만 별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섬겼던 그 옛 친구들이,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은 이거 우리가 알던 그 군대에 있었던 그 악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 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애굽의 백성들과 그 군사들과 이 바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들의 그 악함을 내가 멸하여, 그래서 그 홍해에서 그 애굽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의미가, 그 옛 사람이 나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겼던 내가 죽고 다시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역사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디도가 무슨 훌륭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에 무슨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루신, 자신의 생존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명예로 즐거워하고 자신의 실패로 낙심했던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의 의미, 가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냥 좌절하고 끝날 순간이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찬양하는 이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고, 이러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고 싶겠어요? 지금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보여 나타내셨고 설득할 만큼 다 하신 거잖아요. 이미 기적을 보여 나타내실 만큼 다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냥 지금 안 된다, 못한다,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바로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핵심의 요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겉으로 나타난 어떤 수단인 거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저도 이 최성수 청년이 한국 가기 전에 제가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군대 가면 베풀어 줄 겁니다. 가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시고, 네. 왜냐면 저는 한 6개월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베풀고 싶기 때문에, 뭐 가서 인터넷도 할 수 있다는데 온라인으로 공부할까요? 세례 공부? 세례 받으러 다시 독일로 오실래요? 네. 중요한 요점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고 이 영적인 세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있는가?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 홍해가 가려져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나를 해하려고 오고 있고 이 궁지에 몰린 이 상황,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못에 따라서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간다고 오늘 투동했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온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고 멈추고 하는 이 사건인데, 그거예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지금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살겠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모습인 겁니다. 물론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약의 표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것이 더 이상 너를 해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 영혼을 보살피고 끝까지 인도하고 이뤄낼 거다. 이거를 보여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처지가 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과 이 처지는 수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람들과 세상들이 그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주부의 글을 썼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뭐 가나안으로 보자면 가나안 들어가는 게 성공이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나중에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다시. 중요한 요점은 왜 보내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왜 있게 하시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서 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배하신 은혜와 영광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순종의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격하게 되고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나 실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 속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그때 잘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과 그 결정들에 하나님이 그걸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그 결정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목격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구원이 그에게 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그가 나를 살리셨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살려내셨고 여기에 두셨고 앞으로 이끄시는 줄로 안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역사가, 그 실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가 하는 고백들로 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며 찬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